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신중함을 갖지 못한다든가 또 즉각적이고 즉발적이고 또 어떤 그 감정적이고 이런 면에서 선택을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해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기준이 있어서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른 것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것을 기준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것과 옳은 것 또는 정당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준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선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리고 뒤에 후회할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옳은 것과 바른 것은 제쳐두고 이해관계 선상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기준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것을 기준하고 또 자기 어떤 욕구를 기준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저것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한 까닭에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를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만큼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살아온 삶, 즉 나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그동안에 선택해온 것들은 옳은 기준을 해서 선택했던 것인가, 또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해서 선택해야만이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각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에는 세 가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곧 지혜와 재능과 힘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상호 간에 작용을 하면서 이른바 가치관을 갖게 하고 욕구를 발동시키고 삶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살지만은 사람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각기 그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여기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차의 에너지인 휘발유를 가득히 주유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운전자의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를 유교하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유혹하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범죄 행을 하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유익한 사업이나 또는 이웃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요긴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경우는 이른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가지고도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비판학자 에리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좀 더 높은 자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자기 에너지를 통합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에너지를 보다 낮은 목적 쪽으로 돌린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 같은 것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최대 약점이며 동시에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슬프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 높은 자아를 지향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은 인간의 향상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높은 자아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필요한 에너지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룸은 이어서 더 중요한 말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인간은 자기 한계를 깨달아야 하지만은 또한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는 힘도 깨달아야 한다. 완전히 깨달은 자가 도달하는 마음의 상태인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무력감과 굴복의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소유한 가장 고귀한 힘을 발전시킨 상태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도 깨달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도달한 완전한 깨달음은 인간의 무력감이나 굴복과는 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보다 월등히 높은 인간의 고귀한 힘을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L.A. 프림은 단정했습니다. L.A. 프림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그야말로 잘 짚었습니다. 그를 보면 그가 얼마만큼 명석하고 예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마치 인간에게는 고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귀한 힘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은 고귀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닙니다. 힘은 그저 힘일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일 뿐입니다. 다만 그 힘을 고귀한 쪽으로 쓰면은 고귀한 결과를 이뤄내고 천한 방향으로 쓰면은 천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힘이나 앙굴리마라고 하는 사람이 99명의 사람을 죽인 힘이나 그 힘은 절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힘을 깨달음을 이루시는 데 쓰셨기 때문에 고귀한 부처님이 되셨고, 앙굴리마는 그 힘을 사람을 죽이는 데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불량자, 범죄자, 추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등등도 힘을 그런 쪽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방향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만사는 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니까야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천태만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4가지 방향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 향하는 방향은 이 4가지 범주에 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잘 포착을 하고 표현을 했는지 참으로 감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에 있다는 것, 이러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신분이 천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천시당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머물 집도 없고 먹는 것, 입는 것이 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옷과 먹는 것과 잠자리가 어려운 것, 이 또한 어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곧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이거나 청각장애자이거나 혹은 팔이나 다리 또는 등에 장애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변한 직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 앞을 캄캄하게 하는 어둠인 것입니다. 이런 어둠을 가진 사람이 세 가지 나쁜 행동까지 합니다. 즉 몸으로 살생을 함부로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성폭행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에게 피해와 공포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범죄인 것입니다. 또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이런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적대 관계로 만드는 흠결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남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시기하면서 악한 생각들을 주로 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장차 무서운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입과 정신으로 하는 것들은 다 나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 없이 행한 이 나쁜 행위들은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어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의 어둠 속에서 살면서 미래의 어둠을 만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은 어둠을 만나러 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지역에서 동일한 살인 사건이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변에서 예쁘게 생겼다고 주목받는 소녀들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자궁에 흙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세 사건이 같은 수법이기 때문에 동일범의 소양으로 보고 경찰들은 예상 지역마다 잠복 근무를 시켰습니다. 서천의 노을빛이 엷어지는 시간, 어느 호젓한 길에 소녀가 혼자 가고 있는데 그 뒤에 곱사등이가 주변을 살피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직감이 있어서 그를 미행했습니다. 소녀가 숲으로 들어가는 길과 마을이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로 나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곱사등이는 날렵한 동작으로 소녀에게 접근해서 급소를 쳐서
실신시킨 다음 그를 안고 숲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세 소녀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놀란 것은 그가 고백한 살인 동기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예쁜 소녀들을 보면은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쁘게 생긴 소녀들일수록 자신의 몰골을 보고 경멸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들의 시선 자체에서 모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신체적 열등감이 자의적으로 곡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신체를 갖지 못한 것도 빛이 없는 어둠의 삶인데 거기에다 극악한 살인까지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니 그 또한 어둠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어둠에서 다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숲에 가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숲에 가서 보면은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그리고 덩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개 큰 나무는 기세 있게 가지를 쭉쭉 뻗고 이른바 유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의 작은 나무들은 큰 나무에 치여서 모양도 보잘것이 없고 키조차 반듯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아주 가늘고 약해 보입니다. 일견해서 연민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은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 나무의 그늘에 묻힌 작은 나무이지만은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빛을 향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커야 할 나무가 기형적인 모습을 감수하면서까지 빛을 향한 그 모습은 눈물겹도록 치열한 생명의 원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넝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의 그늘 때문에 살 수 없는 넝쿨들은 가까운 나무들을 휘감고 위로 올라갑니다. 역시 빛을 향해서입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은 이런 식물만도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둘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어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사람과 같습니다. 신분이 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더욱이 안정된 직장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록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 가지 착한 일을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몸으로 살생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성폭행 같은 범죄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때마다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서 주변에서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호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입으로는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려서 거짓말이나 악담이나 비난하는 말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그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사람마다 그의 이해심 있는 넓은 마음을 보고는 모두가 놀라면서 그를 다시 쳐다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훤칠하게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청평사 주지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처사라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몇십 년을 청평사의 도량 청소와 그 밖의 잡물을 보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 지켜보니까 그분은 완전히 탈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좋고 나쁜 것을 가리거나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사에 웃고 긍정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청평사에서는 그분에게 월 보시금을 15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찰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저는 그분의 월 보시금을 배로 올려서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청평사에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수행을 위해서 절에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듯이 밤이면 슬그머니 사천에 내려가서 동동주라도 한 잔씩 할 법도 하지만은 밥맛을 한번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녁 예불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염불정진입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놀란 것은 한결같이 안정된 태도로 사는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불평 없이 하고, 그리고 밤이면은 일정 시간을 염불하다가 자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것이 부럽기조차 했었습니다. 그런 분이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다 안 것처럼 미리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호로리 떠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그분에게는 몇십 년 동안 청평사에서 용돈 얼마씩 받은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3천여만 원의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2천만 원은 어렵게 사는 조카에게 주고 1,000만 원은 청평사 신도회에 개척한 것입니다. 신도에서는 당시 춘천과 청평사 간의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하기로 하고 모금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전 재산 중에 3분의 1을
내놓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 은덕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통한 기술도 없이 막노동꾼으로 떠돌다가 절에 부목으로 들어온 사람이 옷 한 벌 사입은 적이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지 않고 모은 그 금쪽 같은 돈을 다 털어서 남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시행은 미래의 복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신분이 귀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신체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귀한 사람으로서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좋은 삶의 조건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나쁜 일을 합니다. 즉 몸으로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부적절한 음행을 즐깁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여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음해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한 관계로 잘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상사인 것입니다. 역시 나쁜 행위들은 미래의 악업이 되지요. 악업은 고통이므로 바로 어둠이 아닙니까? 이 사람의 미래에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폭군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아들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도하고 비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그리피나입니다. 이름부터 피가 줄줄 흐르는 공포감을 주지요. 아그리피나. 그녀는 귀족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신체와 얼굴은 이성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녀는 12살에 결혼을 했고 20살에 네로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고 그녀의 이종 여동생의 남편과 재혼을 다시 합니다. 사실은 이종 여동생의 남편을 유혹해서 뺏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도 곧 세상을 떠나고 다시 외로운 미망인의 신세가 됩니다. 이런 분은 이른바 남자 잡아먹는 킬러 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자한테 가기만 하면 남자들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 결혼했는데 두 번 다 남편을 잃게 된 아그리피나는 그 불행을 다시 기회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황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아그리피나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피나는 자기의 미모와 또 풍만한 여체 이것을 가지고 클라우디우스를 낚으려는 야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사촌간까지는 결혼이 허용됐지만은 숙질간, 즉 삼촌간은 금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야심에 불탔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은 황제를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신복인 파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공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고 근엄하고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아그리피나가 그 남자한테 접근해서 공략을 처음 해봤을 때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10번 찍으면 어쩌다 이제 그런 수법을 썼는데 역시 여자는 남자를 녹여내는 불이었습니다. 그 근엄하고 냉정했던 파라스라고 하는 사람도 아그리피나한테 스물스물 녹아서 마침내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파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룻밤 잠과 동시에 완전히 자기 편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마침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메사살이라고 하는 황후가 음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황제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마땅치 않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 황제를 제거하고 젊은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밀고를 받음으로 해서 탄로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후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 황제는 외로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잡아서 아그리피나가 접근했습니다. 그 문지기와 같은 파라스를 녹여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황제한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 황제의 외로운 마음을 위무하고 그리고 그 몸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메사살이라고 하는 황후로부터 배신당한 그 분노 때문에 아그리피나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그리피나가 워낙 살살살 잘 녹이는 그런 교태와 아양으로서 접근해 오다 보니까 그의 황제의 마음도 살살 녹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그 예쁜 아그리피나라고 한 여인을 가만히 건너다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심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아그리피나가 찾아와서 침대 곁에 결터 앉아가지고 또 갖은 교태와 갖은 아양을 떨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황제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아그리피나를 덥석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서 두 사람 관계는 밀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그 법을 고치라고 하는 명을 내려가지고 숙질간에도 결혼이 허용되는 법을 채택을 해서 아그리피나를 황후로 봉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소원을 성취했지요. 그러나 자기가 바랐던 황후가 되고 보니까 또 하나 불길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잡은 이 부와 권력을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구적으로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내밀하게 네로가 황제 계승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추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배견머리 송사, 배견머리 송사로서 그 황제 계승권을 네로에게 주기를 간청했었는데 클라우디우스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에게는 제1왕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제1왕자에게 왕위 계승권을 주기로 선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아그리피나는 계속 공략을 했습니다마는 완강하게 시종일관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그리피나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황제는 버섯 요리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 황제가 좋아하는 버섯 요리에 독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황제를 독살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해서 결국 제1왕자를 밀어내고 자기 아들인 네로를 로마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피를 받은 아들이 효자이겠습니까? 일단 왕위에 황제에 오른 네로는 그때부터 어머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여기에 분노를 느낀 그 아그리피나는 아들을 또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죽여버리고 차라리 제1왕자인 그 제1왕자를 왕위로 즉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부와 권력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이 네로 황제에게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네로 황제는 어머니의 음모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1왕자를 제거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행위를 사람시켜서 모르게 수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그리피나는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아들을 이제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공략을 한 줄 압니까? 역시 몸으로 자기의 미모와 풍만한 육체 이것으로서 아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천륜을 어기는 행위까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서 네로 황제는 어머니에 대한 혐오감과 환멸이 더 기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는 자기 어머니를 처형시키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아들한테 황제를 만들어준 어머니가 이런저런 머리를 써서 황제를 만들어준 아들한테 배신감 느끼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릴 수 있는 황후의 영예도 누르지 못하고 명조차 단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아그리피나는 황후로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남편까지 독살시켰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빈 껍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빛에서 어둠으로 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뇌체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신분이 아주 귀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부와 권력도 당연히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얼굴과 신체 조건도 완벽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 가지 착한 일까지 합니다. 고운 몸으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적절한 음행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주고 잘 도와줍니다. 허물은 없게 하고 공덕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는 거짓말, 이간시키는 말, 원한을 갖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말이 흉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소위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도덕적으로 다 착한 일입니다. 따라서 착한 일을 한 그 행위는 당연히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선업은 이 사람 미래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빛에서 더 밝은 빛으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부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권력과 부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신체는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누릴 수 있는 토대가 강고하게 구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충만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빛으로서 한계가 있는 낮은 차원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부처님은
출가를 단행하셨습니다. 더 높고 영원한 빛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깨달음을 성취하심으로써 영원한 자유와 지혜와 행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충족의 경지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른바 인간의 소망을 가장 비극적으로 단절시키는 늙음과 병과 죽음이 없는 세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의 효시인 것입니다. 즉 무상한 빛에서 영원한 빛으로 결함과 단점이 있는 빛에서 결함과 단점이 없는 완전한 빛으로 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로 분류한 사람들 중에서 첫째의 어두움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의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셋째의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은 추락하는 사람입니다. 넷째의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다시 향하의 사람과 향상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과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은 향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향하 아시겠죠?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향하. 그에 반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과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은 향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과연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바로 선택에서 생긴 것입니다. 인생길에서는 선택이 소중합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아갈 것이냐 물러설 것이냐, 금년에 시작할 것이냐 내년으로 미룰 것이냐, 줄 것이냐 주지 말 것이냐, 우리 앞에는 결단과 선택이 요구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의 선택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고 흥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선택을 지혜롭게 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나무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그리고 향하의 삶보다 향상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시 한 편. 사람은 어느 손에 끌려가는 곱비 달린 송아지가 아니므로 혹 깊은 가시 구렁에 빠졌을지라도 나무 탓은 아예 말 일이다. 고통이냐 행복이냐, 이것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는 것.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두 다리를 보아라. 바람에 날려온 깃털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 삶의 주인. 돌이냐 황금이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돌 속에 숨겨진 황금도 보고 황금 속에 감추어진 돌 소리도 들어라. 그런 눈, 그런 귀를 가져야만이 홍등의 불빛 아래 눈짓하는 얼굴 따라 문 열고 들어가 피 흘리지 않고 꽃 주며 반기는 안내자가 없어도 덤불 속 샘을 찾아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